오늘 한글날인데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글자, 문자인 한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대대로 황제를 냈던 유럽 3대 왕가 중에서도 필두에 속하는 대표적인 권력 가문으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가가 원래 대단한 가문이 아닌데 유럽의 패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소금 때문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암염이라는 게 왜 산이나 호숫가 주변이나 이런데 암염, 돌의 짠맛이 나는가 참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요, 이 바다였던 곳이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융기해 가지고 물은 수분이 날아가고 소금기는 남아서 굳은 게 암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알프스 산맥, 그게 전체적으로 이 땅에 있던 바다가 융기에서 솟아올라서 높이 솟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암염들을 이제 목동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돌 만져봤는데 어쩌다가 넘어져서 혓바닥으로 맛보게 되는데 짜거든요. 짜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나 산짐승고기 사냥해서 먹는 게 주로 그냥 들짐승이나 돼지고기인데, 근데 이 짠맛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소금이 없다 생각하면 정말 맛이 없겠죠. 느끼하고 정말 먹을 맛이 안 날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중세까지 소금 없이 별로 못 먹고 느끼하게 먹고 살다가 이 암염을 발견했어요. 알프스 산맥에서 발견된 바다에서 얼은 채 솟은 빙하에서 추출된 암염을 발견하고 짠맛을 알게 되자 소금을 추출해서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것을 1700m 유럽 중부를 가로지르는 라인강을 통해서 배를 타고 온 유럽으로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그 소금을, 알프스 암염 소금을. 그래서 유럽을 석권하는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모차르트로도 유명한 짤스부르크라는 것이, 짤스라는 것이 솔트, 소금을 의미합니다. 부르크는 성이죠. 그래서 소금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금은 정말 금인데 하얗고 작은 금, 이걸 소금이라 불렀고요. 병사들과 노동자들의 월급도 소금으로 줬어요. 이걸 셀러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태복음은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소금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은 암염도 있었고 또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해가 있어가지고 소금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소금이 많다고 하여도 역시 소금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더운 중동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양을 쳤는데요, 양들이 소금을 먹지 못하면 기운을 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동들은 암염을, 그들이 키우는 풀밭 여기저기 암염 덩어리들을 이렇게 놓아두면 이 아프거나 지치거나 컨디션이 안 좋고 입맛 좋지 않은, 풀도 안 뜯어먹는 병든 그런 양과 염소들이 이 암염을 핥으면서 소금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건강을 회복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이스라엘 땅에선 흔한 것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소금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이 버려질 뿐이라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세상의 진주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아주 사치품으로 쓰이죠. 진주도 마찬가지. 그러나 생필품은 아닙니다. 귀족 대접받고 특권을 누리면서 허영스럽게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세상에서 특출나게 대접받고 귀족 대접받고 정말 둥기둥기 살지는 않더라도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실제 필요한 특별한 그런 중요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라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이번에 유럽 여행 갈 때 조금 나이 드신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포도당 주사를 맞고 가셨다고 해요. 갔다 오셔서도 너무 강행군이라 좀 맞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병자들이 기운이 없어 병원에 가서 받는 치료는 5에서 7%의 포도당 주사입니다. 저도 이제 막 신방하고 힘들 때 가끔 의사 선생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좀 오세요 해가지고 가보면은 누워보세요. 그래 누우면은 포도당 주사를 맞춰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맞으면은 쌩쌩 활력이 생기고 다시 힘이 났곤 합니다. 그게 이제 맹물에 포도당 좀 넣고 소금 조금 넣은 주사예요. 근데 그걸 맞으면 피곤했던 사람이 생기가 돌고 새 힘으로 북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어떻게 보면 흔하지만 어떤 곳엔 또 귀하죠.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지금 기독교인이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2%쯤 됐었어요. 더 많이 선교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사회가 세속화되고 온 세상에 교회를 잘 안 다니잖아요. 선진국들이. 일본의 기독교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0.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지지율 15% 이러다가 물러난 총리 다음에 새로 된 일본 총리가요 기독교인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유명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동안 양식 있고 합리적이고 역사에 대한 판단, 우리와의 관계도 가장 좋은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10여 년 전부터 이분은 총리 됐으면 참 좋겠지만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가장 큰 흠결 아닌 흠결은 이분이 기독교 집안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공연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0.5%의 기독교인밖에 없는 일본에서 이분이 총리가 안 될 거라고 봤는데 하나님께서 총리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감사하다.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참 고마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인다운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기도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흔하지만 때로는 어떤 곳에서는 흔치 않고 귀하지만 옛날 유럽이나 지금 일본처럼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사람이 병드니가 영혼이 갈급하니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회복하고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맛을 내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이어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소금은 음식에 맛을 냅니다. 인류에게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좋은 조미료는 뭐니 해도 소금이죠. 그 다음이 후추쯤 되겠죠.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모든 음식의 재료가 싱싱하고 좋으면
소금만 톡 찍어 먹으면 됩니다. 다른 어떤 조미료도 필요 없습니다. 소금 하나만 있으면 행복하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먹는 일이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이 느끼하고 맛이 나질 않고 맹숭맹숭 싱겁고 즐겁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세상을 행복하게 즐겁게 맛을 내면서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금은 방부제로 사용되고 제물에 첨가되었습니다. 방부제니까 썩지 않게 하기 위해 제물에도 첨가된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시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소금으로만 가글을 해도 소금물로만 아르르 하고 목을 씻고 투 뱉어도 굉장히 몸에 유익하고 모든 악한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죽이고 내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효능을 소금은 발휘하죠. 소독하고 방부제로 쓰이고 제물에도 첨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도 너의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소금은 아주 적은 분량으로 음식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은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제물에도 첨가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한 것에 대해서 롯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금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절반은 거기에 물들고 썩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소금은 암염인데요. 이 소금 성분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냥 돌덩이인 거예요. 그냥 돌입니다. 중요한 것은 암염에서 암이 아니라 염입니다. 소금이 중요하죠. 맛을 잃은 소금은 오늘 주님 말씀대로 버려져 발에 밟힐 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빛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말씀 14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소금의 비유와 빛의 비유가 함께 우리에게 주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두 비유 모두 믿는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은 소수이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언제나 세상과 기독교인은 불화의 관계에 있어요. 옛날에 이문열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시대와의 불화 이런 책도 쓴 적이 있는데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세상에서든지 여러분, 기독교인과 세상은 사실은 불화한 관계예요. 불화예요. 얼렁덜렁 너무나 잘 어울려 사는 기독교인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세상과 기독교인은 불화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오염되었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싸우니까 우리랑 맞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결케 하고 부패를 멀리하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짠맛을 내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세상과 우리는 불화해요.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소수인 우리는 핍박도 당하고 너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 너 왜 그렇게 중불나게 튀느냐, 너 왜 그렇게 네 고집대로 하느냐 하면서 따돌림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맞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본향에서 천국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나라로,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인생 광야길은요, 계속해서 시달리고 부딪히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그러면서도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싸워나가는 그런 광야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를 정말 즐겁게 질주하고 꽃놀이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듣기 좋으라고 꽃길만 걸으세요, 장미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어가게 될 거예요. 이건 완전 사탕발림이에요. 우리는 꽃길만 걸어갈 수가 결코 없어요. 꽃길만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부패와 불의에 눈 감아줘야 돼요. 거기에 적당히 타협해야 돼요. 어울렁더울렁 묻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꽃길만 걷죠. 그럴 수는 우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어둡습니다. 지금 되게 밝은 세상을, 인류 역사상 우리는 밝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은, 상공에서 보면은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빛들은 인공적인 빛이에요. 촛불, 등잔불, 네온사인, 핸드폰, 컴퓨터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은 진짜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을 계속 보면서 잠자리에 들면, 습관적으로 핸드폰 보면서 일어나서 핸드폰 보면서 잠드는데, 이걸 보면 볼수록 눈도 상하게 되고, 여러분, 무서운 녹내장도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보면 볼수록 잠이 안 오고, 이상한 생각하고 우울한 생각하고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인공적인 빛은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태양빛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묵상하고 더 기도하게 하는 달빛과 별빛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진짜 빛이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중세는요, 암흑시대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중세는요,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세계였잖아요. 다 교회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임종 미사 드릴 때까지 모든 것들이 미사를 통해서 되고,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설 수 없었고, 신부가 뭐든지 해줘야, 성례전을 해줘야 결혼도 통과되는 것이고, 성인도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단계별로 칠성례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매일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직접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 것을 죄사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은혜롭게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꼭 신부에게 죄를 고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조치와 벌을 받아야 살 수 있었어요. 면죄부, 면벌부를 사야 했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암흑기였다, 사회적으로도 암흑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은 언제나 소수고 언제나 이방인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유럽 사회가 전부 다 기독교인 같았어도 그 로마 카톨릭, 또 동방 쪽은 이제 정교회 하에 있던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미신 가운데 있었어요. 진리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요, 진짜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었다. 우리나라도 정말 폭발적이고 기적적인 성장을 해서 감사하죠. 세계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한계와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열하면서 컸어요. 우리 한국교회 막 교회에서 싸우다가 에라이 내가 대장하겠다,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새로운 교파를 만들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면서 계속 쪼개지고 분립하면서 교회가 커갔어요. 그리고 꽝 잡는 게 매다라는 식으로 정말 교회가 정말 어떤 달콤하고 어떤 감동적인 어떤 재미있는 쇼 같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얘기를 하든지 사람이 많이 오고 건물을 세우고 권력을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렇게 지나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태양의 빛과 같은 빛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인공적인 빛을 만들어서 막 비추면서 서치라이트 비추듯이 훑으면서 저인망으로 훑듯이 훑으면서 그렇게 사업을 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암흑 재앙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빛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이지만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도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빛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따라서 빛에 반응하면서 빛을 가지고 모든 것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빛이 없으면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빛을 찾아야 되고 밝혀야 되고 그것을 내 안에 품어야 되고 밝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영적인 빛을 전하고 비춰줘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높은 산 위에 동네가 차려져 있으면 누구나 다 그것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말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거대한 동물입니다. 그 말 아래 굳이 두어서 그늘 밑에 둘 필요가 없고 등경 위에 세워둡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여 오셔서 제 안에 거하시고 빛이신 예수님 거하셔서 제 안에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환한 빛으로 저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이 빛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깜깜한 어두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 또 마침 그 이름을 이어받은 마틴 루터 목사님도 미국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심한 어두움, 이걸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더 짙고 더 깜깜하고 더 강력한 어두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아주 작고 희미해 보여도 한 줄기 빛입니다. 이 빛이 조그마한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기 시작하고 내 눈은 빛에 적응하면서 이제 빛으로 나아가고 그리로 인도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어두운 흑암으로서 이것이 물러날 수는 없어요. 엊그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1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리는 더 전쟁을 확전해서 이제 우리에게 테러를 가하는 모든 중동의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뿌리 뽑겠다, 완전히 본때를 보여주고 중동의 질서를 재편하겠다, 막 큰 소리를 빵빵 치고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더 확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독재자들과 악인들
통치자들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권한이 강화되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시위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지지 기반이 확립되고 독재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푸틴도 좋아하죠. 김일성 일가도 늘 전쟁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이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그래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유대교 나라죠. 기독교를 믿는 인구는 거기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보다 유대인들이 더 적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온 땅을 선교하고 유럽 땅도 선교하고 제3세계 선교하고 이슬람 땅 선교하고 결국엔 백투 제루살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유대인들을 다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고 꿈이죠.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를 믿으면서,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보복하고 진멸시키고 인종 청소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몰라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진국이고 강국이고 강소국이죠. 첨단의 무기를 자랑하고 온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들은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은 무지와 무능과 허물을 가져옵니다. 이 무지와 무능과 허물은 세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와, 잘 때려 부순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혼을 내야지,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때려가지고 없애버려야지, 그래야 북한의 김정은이도 깜짝 놀라고 벌벌 떨겠지. 세상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을 확전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병원에다, 학교에다가, 마을에다가, 그냥 그들의 성전에다가 폭격해가지고 미사일을 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진짜 빈대 하나 잡자고 초가삼간 수도 없이 태웠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밝은 세상이에요. 온데 빛이 가득해요.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깜깜한 시대입니다. 옛날에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대낮에도 불을 켜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귀한 등잔에 불을 밝혀서 돌아다녀.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야. 아니, 영감 왜 이렇게 불 밝히고 대낮에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그래요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깨우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인 어두움은 미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나라 너무나도 미신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무당과 점쟁이가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수십만이 됩니다. 최소 3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십만이 무당업으로 점쟁이로 먹고 살아요. 왜요?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텔레비전 오락 프로 심심하면 그냥 그야말로 거듭나면 텔레비전을 틀면 점쟁이와 무당이 뭐 코미디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늘 비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이죠. 국회의원 출마할 때도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큰 일을 할 때도, 사업할 때도,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설 때도 점을 치고 구술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두움은 지금 우리 사회에도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게 쉽사리 가시지를 않아요. 한때는 기독교가 와서
점쟁이와 무당과 굿들을 많이 물리친 줄 알았으나 이것은 또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 인류의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모델이고 똑같아요. 계속 순환이 반복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여기서 대부흥 운동은 막 성장시키자, 100만 뭐 전도하자, 이게 아니고요, 영적인 대부흥인 거예요.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대각성은요, 어두운 땅에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새로워지자라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는 사그라들었다가 또다시 살아납니다. 마음의 빛, 영적인 빛이 없으면 지혜도 능력도 돈도 힘도 지식도 결국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빛을 가진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잘못되면 도덕이 잘못되고, 도덕이 잘못되면 가치관이 잘못되고, 가치관이 잘못되면 사회가 다 잘못되고 맙니다. 그릇된 종교가 주는 폐해는 말로 다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들이, 심지어 로마 카톨릭도 중세 시대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유럽과 미국은 굉장히 많은 빛을 발하는, 또 선교하는, 구제하는 수많은 일들도 했으나, 우리나라도 주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그런 일을 많이 했으나, 또 그렇지 못한 모습, 그렇지 못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일면은 많은 부분이 영적으로 병들었고 그 질병에 시달리고 자살률이 가장 높고 우울해하고 노년층들이 괴로워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아닙니까? 정말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고 부강하게 만든 어르신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잘 살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장할 수 있게 해줘야 바른 나라잖아요.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꿈을 펼치고 마음껏 공부하고, 또는 대학 안 가도 자기의 소질을 가지고서는 즐겁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도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책임이 교회 역시 있다.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역시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빛을 널리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간 만난 후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광채가 났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얼굴이 빛나서 사람들이 못 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은혜 받고 돌아갔을 때는 빛난 것 같아도 이미 집이 그렇게 멀지도 않는데 집에 돌아가면 다 꺼진 것 같은, 얼굴이 죽어버리고 어두컴컴해지고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빛을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빛을 발하라, 빛을 전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소금의 역할, 즉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오늘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는, 어우러지게 하는, 즐겁게 하고 맛을 내고 그리고 잘 보존하게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조용히 녹아지는 소금처럼 조용히 밝혀지고 비춰지고 전해지지만 흑암이 물러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되살아나게 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나팔 불고 자랑하고 허세를 가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조용히 빛을 발하는,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조용히 주님의 빛을 전하고 밝히고 흑암을 물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오른손이 하는 선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온 시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특히 바울과 바나바에게 반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에게 전해야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차버리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서 우리 가정을 밝히고, 우리 가정이 깜깜했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생 진리의 빛으로 그것을 이렇게 우리 집안에 등불로 밝혀가지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의 주변의 사회에 빛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가서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받아서 이렇게 선교대국이 되었고 선진국이 되었고 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 은혜를 받아만 먹고 있을 게 아니라 세상에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전하고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니까요, 작년에도 느꼈지만 잘 먹고 잘 살지만 권태롭습니다. 뭐 그렇게 재미가 없고요. 그 유럽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사회가 안정적이고 노후도 보장되어 있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한국에 가고 싶다. 뭐 한국말 열심히 외우고 연습하고 뭐 물어보고 인사하고 와서 아양 떨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그래요. 우리나라는 재미없는 천국 같고 한국은 아주 즐거운 지옥 같아. 즐거운 지옥에 가보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우리나라는 문제도 많고 위험하고 숱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많지만 재밌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한번 가서 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는 안 나갑니다. 10% 20% 높은 세금을 종교세로 냅니다. 독일은 다 루터교회 국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나라들이, 북유럽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10명 데리고 목회하나 10,000명 데리고 목회하나 월급이 똑같아요. 왜? 국가 공무원이니까. 거기서 10% 20% 큰 세금을 다 냅니다. 사람들이. 나는 못 내. 나는 기독교인 아니고 나는 못 내 하면 안 내도 돼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우리 집안은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10% 15%는 종교세로 낸다. 종교세란 기독교세예요. 그걸 다 냅니다.
이걸로 좋은 일도 하고 어려운 나라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도 하세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지만은 교회를 잘 안 나가요, 사람들이. 그냥 내 할목했으니까,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내 15% 냈는데 내 연봉이 얼만데 이만큼 내 할도리 했다 하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쯤 갑니다. 교회를 거의 안 나가요. 이게 맞습니까? 이것도 옳지 않아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일상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지, 그냥 헌금만 내고 교회에서 할 일 하세요, 내 할도리 했습니다, 이게 맞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또 온전한 11조도 너무 안 하고 정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좋은 아파트 살고 외제차 타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면서 11조 전혀 안 하고 감사헌금도 안 하고 너무나 적은 헌금만 내는 교인들이 너무 많죠. 한국교회 너무 많아요.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다 서로 고칠 점도 있고 본받을 점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면 돼요. 소금처럼, 다이아몬드나 금처럼, 진주처럼은 아니지만 소금처럼 그 사회에서 아주 흔하든지 귀하든지 간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음식의 맛을 내고 서로 어우러지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화목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잘 보존시키는 역할을 건강하게 감당하는 교인,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영적 세력이 가득한 흑암의 시대에 등대와 같은 역할, 살려주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역할, 조난당한 자가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역할. 여러분, 햇빛 못 받으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 걸리는 거 아시죠? 주님의 빛을 바라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을 되살아나게 소생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의 빛이 되어 선교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대광교회, 또 한국교회, 주님의 모든 교회, 선교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